사도행전 2장 4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있게 말씀을 읽으십시다. 한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직 상승합시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다시 한번 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아멘이죠? 하나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요즘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또 보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굳혀가는 확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기본을 가르치는 시대가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본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갈수록 무너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상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상식을 파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판을 열어주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뭔가 편안하고 마음대로 살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인간다움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본을 가르쳐야 되고 기본 너머에 있는 정말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의 나라를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우리 부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보는데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진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설레이는 교회, 하나님 나도 저런 교회 목사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정말 성도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원할까?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까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상적인 목사님, 이상적인 성도, 이상적인 예배당, 이런 것들을 다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적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나를 위한 교회, 나에게 좋은 교회는 이상적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도 나와 맞지 않으면 그거는 이상적인 교회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교회인 거지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 성경이 제시하는 모델, 이것을 기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은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의 교회인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설교도 많이 했고 참 많이 묵상했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기도원에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구절을 보면서 과연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모델로 제시한 이 교회를 정말 다니고 싶어 할까? 여러분 43절과 47절만 떼어놓고 보십시다.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 구절 한번 보세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저 이 구절을 딱 보니까요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 주세요 기도했어요. 아멘. 목회자가 브랜드가 되는 교회. 하나교회 목사는 가면 표적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안수하면 된다. 말씀 선포하는데 이런 일이 나타난다. 신방을 가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질까요? 예, 저는 그런 항상 겸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 이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떠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괜찮나요? 대부분 교회들 그렇지 않나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다닙니다. 전부 목사님을 부르면서 나는 그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과 저는 같은 레벨입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목사가 뜨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적과 표사를 나타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심각해요. 43절 48절을 보면, 자,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판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대요.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받는 거는 괜찮은데 저게 내가 줘야 될 대상이 될 때는 이건 심각한 거고, 요구 당할 때는 심각하죠. 교회를 갔는데 집 파세요, 소유를 파세요, 나눠줍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할렐루야인가요? 뭐야 이 교회는. 뭐 건축원금에 건축 헌자만 나와도 놀라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는데 또 어디까지 모이라고 하냐면 집에도 모이랍니다. 거기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상적인 교회로 늘 추구해 왔는데 사실은 이걸 여러분의 입장에서 서봤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서보니까 이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왜 내놓으라 그러지? 왜 나누라 그러지? 왜 자꾸 선교하자 그러지? 왜 자꾸 우리가 잘 돼서 복 받아서 복이 되라고 하지? 그냥 복 받아서 나만 복이 되라고 하면 좋겠는데 왜 복이 되라고 하는 미션을 주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교회를 모델로 주셨는가? 왜냐하면 이런 교회여야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복 받아서 복이 되라고. 왜 성공해야 되냐? 내가 성공해서 남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 돼서 남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남이 잘 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예배당을 딱 지었는데 이 교회 교회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우리 김용덕 집사님 같은 이런 분이 오더니, 대표가 오더니 나가, 내일까지 우리 명도 소송에서 내일까지 나가. 그리고 이제 한 주 되면은 안 나가면은 이제 집행관 와서 딱 들러 내주고 싹 다 쫓아내고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교회가 떡 세워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할 거예요? 저게 무슨 희망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주민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모으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뭐냐면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한다. 그러면 저 교회가 세워질 때 뭘 해야 되느냐? 뭐냐면 복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사명을 건축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담스러운 교회를 주님이 모델로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면, 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저것은 그들 신약시대 때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지금의 나의 하나님도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요, 이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것은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될 거야 될 거야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우리처럼 아멘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봤거든요. 예수님이 한 일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약한 자도 고치셨어요. 하물며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헤맸던 사람들이, 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하는 나라가 백성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거는 주님이어서 하시는 거지 나는 못해요. 이거는 주님의 하나님의 이야기지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철벽을 쳐버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건데 너희는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들려지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가능한가요 이게? 저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저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거는 적어도 그냥 목사님 거 아닌가요? 요거는 목사님은 하라고 기도할게요.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방어막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취사 선택을 해요.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맞나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힘이 나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에이 이거는 내 거는 아니지. 저 목사님 참 진짜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 나는 내 수준에서는 이거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성경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이것을 계속 하실까? 근데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증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뭐냐면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 뭘 받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도무지 모른다는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뭘 했냐면 제안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는 일할 수 없다고 하니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내가 안 된다고 선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을 행하려면 뭐가 되냐면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시하는 그 루트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뭐가 나타나? 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 안 됐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면 약속한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은 뭘 믿었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근데 그들 중에는 에이 뭐 성령이 있어라고 했던 기도의 자리 없었던 사람은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약속한 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셔요.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말이냐?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가 부활했고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던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니까. 그들이 뭐 한 거? 체험한 거니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앞에 근심 걱정과 염려와 계산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잣대로만 계속 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거 현실이 아니라 뭐 보냐면 십자가를 딱 봐요. 그 십자가에서 뭘 하느냐? 죽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딱 들어가서 물어요. 하나님 이거 저 생각입니까? 하는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주님이 이야기해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는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 그때부터 주인 되심이 딱 나타나잖아요. 주인 되심이. 어제도 한 권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자꾸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맡겨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 우리의 자녀도 누가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으셔야 돼요. 이거 주대심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면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직 돈, 오직 문제 해결, 오직 유지하는 것 이런 것 쪽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권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 뭐 원합니까? 성령 충만.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직업이 탁월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제목에 온통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죠. 왜 이걸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제일 행복했대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그냥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는데 사람들에게 이 예수 만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막 전하는데 사람이 설득당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지금 저는 노후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란 거냐면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과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찔렀나요? 이 찔린 설교를 그 사도들이 찌르게 했나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냥 나팔이에요. 입이에요. 나비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헬라어 나비, 입이었다고요. 주님의 주되심을 십자가를 그냥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심을 선포했는데 찔림은 누가 받았느냐? 듣는 사람이 찔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설득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제도 막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튕길 건데요. 이 말씀 튕길 건데요. 막 튕길 것이 예상되는데요. 라는데 하나님이 전해야지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찔리는 것은 주님의 영역인 거. 너는 그냥 나팔이라는 거예요. 입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요? 찔려야 사니까요. 여러분 거짓적인 평화는요 사람을 못 살려요.
그 얄팍한 위로는 사람을 못 살린다고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찔려야 돼요. 찔려서 돌이켜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표현이 뭐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여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만 이 성령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변화를 위한 출발이에요. 분석이 아니에요. 신앙은 분석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면 어찌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는 사람은 답을 찾으러 가거든요. 맞나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답을 찾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분은 답을 못 찾아요.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답을 주세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좀 하라고, 좀 돌이켜라고, 좀 교만함 좀 버리라고, 네 능력, 네 경험, 네 이런 거 성공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제발 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고 하는 이 회개로 좀 돌아오라고. 너 왕된 것 좀 내려놓으라고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하면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냐면 세례를 받는. 세례가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죽게 만들고 산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은 옆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목사가 성도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목사가 죽지 않으면 성도를 살릴 수 없겠죠.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죽지 않으면 자녀 못 살린다니까요. 부모가 죽어야 살아요. 그 시간과 때는 주님의 때이지만 우리가 시간 아니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죽어야 부천이 살아요.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냐면 그냥 희망이 교회가 안 됐어요. 교회가 안 죽으니까 세상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세상은 뭐냐면 진짜 살아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냐 우냐 이 이념찬창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살린다고 하는 이 확신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회가 3,0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모두가 경험한 실화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오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100여 명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전환시키는 너가 돌아온 날들 안에 걸어왔던 날들 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밖에 가서 예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라는 숫자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스러움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막 억지로 꾸미고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이 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배당 건축이냐? 예, 맞아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전도하러 가는 거냐? 예, 맞아요. 전도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억압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사명이고 막 누르고 이런 걸 하던가요? 아니에요. 왜? 비전을 제시할 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잖아요. 남들 보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진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 따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자, 성령을 받았죠. 지금 3,000명이 맞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나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하고 충만은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선물로 다 받았어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인생은 뭐 탁월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라고 할 때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나아가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순서가 어디게 중요하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순서를 한번 따져보자면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가야 될 게 뭐냐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인가요? 근데 둘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르치려고 할 때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을 안 배우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 인간이 이 50년, 30년, 40년 살아올 때 이 몸뚱아리 안에, 영혼과 마음 안에 얼마나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이야기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기가 어렵죠. 왜? 성령은 진리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인데 진리와 부딪히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살아온 날들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일해라가 아니라 뭐냐, 말씀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항상 사람들과 다 헤어지고 나면 12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셨어요. 교제를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그날 선포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어요. 야, 예수님, 이 네 밭의 비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냐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제했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가 진정한 교제권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성도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갖고 있어야 교제가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제를 할 때 자꾸 뭐냐면 우리의 고민, 우리의 나눔만 가지고 고민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 답을 못 찾잖아요. 교제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고민, 이해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충분히 다 나누지만 결론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냐면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옳으니 우리 말씀으로 가봅시다가 돼야 되죠. 아멘.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추가 딱 열리는데 전적으로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거죠. 왜 기도하느냐? 저 보세요. 말씀이 옳았어요. 교제도 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될까라고 할 때, 말씀이 될 거야라고 할 때 이 우리에게 가지는 게 뭐냐면 말씀은 안 된다고 하는 장벽이 있잖아요. 이 장벽을 깨뜨리는 간구가 뭐냐? 도구가 뭐냐? 기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초대교회, 오늘 이번 주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 교회라는데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교회인데 주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기 싫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 나를 위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에 성령이 뭐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나를 이 말씀으로, 수준의 사람으로 뭐 하냐면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냐? 그 다음 주에 와서 교제를 할 때 뭐가 있냐면 내가 지난주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의 믿음을 따라 걸어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라고 하는 그 간증들이 계속적으로 유통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주에서 모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신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번에 감동을 줄 때 내가 이런 어떤 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곳에서 얼만큼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감동을 좀 나누는 거죠. 뭐 다 주라고 하시나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요구하시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동 주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은 걸 보냐면 이 리더십들 중에 저와 함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온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그 목장이 교제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 목원들이 변화가 되고 목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시작을 해요. 다 수용이 돼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그런데 그 따라가는 그곳에 성장이 일어나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한국어가 좀 부족하고 러시아어가 편한 우리 지체가 있으세요. 저 설교를 들으러 오세요. 저의 3분의 1, 3분의 1은 이제 들어가고 있을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좀 성경을 이 설교를 번역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영어 번역도 어려운데, 러시아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챗GPT가 있더라고요. 딱 넣으니까 그냥 러시아어로 완벽하게 번역이 되어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말씀을 듣기 원해서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핸디캡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이 마음, 한 목원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인생의 체험 속에서 나오니, 저분에게 어쨌든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열정이 방법을 찾게 되고 솔루션을 만든단 말인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단추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모집을 했는데 이 제자 훈련 할 수가 없다고요. 한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연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동생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겠냐고. 오케이 하라고. 근데 오늘도 설교 듣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면서 생각을 했다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 모였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더 기다리면서 그걸 갈 때 그러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뭐냐면 말씀으로 밀어요. 아멘인가요?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못 밀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늘나라 제자 훈련 있잖아요. 처음 받을 때와 두 번째 받을 때가 달라요. 처음에 못 느꼈던 게 두 번째 느끼게 돼요. 신청한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우리 한 분이셔서 우리 1대1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또 오시겠죠, 기다릴게요 하더라고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단추, 이 기도로 막 이것을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들은 게 뭐냐면, 이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두 가지가 놀랐어요. 뭐냐면 기도원들이 대부분 멀리 있잖아요. 산에 있죠.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낮에도 차고 밤에도 차고, 근데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방이 지금 굉장히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왔는데 뭘 하냐면 전부 다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아요. 목사님들이 주옥 같아요. 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 기도원에 기도로 왔는데 기도 시간이 옛날만큼 길지가 않아요. 말씀 듣고 뭐 하다가 가버려요. 이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 교회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목말랐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말씀 잘 듣고 기도 조금만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왔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더 기도 오래 하네. 우리 교회는 요즘 기도하면은 최소한 40분 50분 기도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예배당이 세워지면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막 저렇게 안 해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 충분히 하고 묵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도, 누구나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이 너무나 넘치는 시대구나. 그런데 뭐가 사라졌느냐? 기도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왔는데 정말 그래서 기도원보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훨씬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예배당 되기를 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로 이렇게 쌓아놓은 이 자리가 이 영적인 은혜들이 누군가 좀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수익 상승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다. 그 성령 충만밖에 뭘 하라? 말씀을 뭐 하라? 가르치고 배워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교제하라고요. 교제할 때 뭐가 되면 하나 된 공동체가 되라. 그럴 때 뭘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라.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수익 상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은 속도가 어떠냐면 저는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제 예배당. 근데 사실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늦어요. 2월 달에 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늦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빠르고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기도하는 내 속도를 기도하는데 그 속도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저 간증할 게 되게 많아요. 저기 너무 간증할 거리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해보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성령은 강압적이지 않으시다. 성령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동의를 얻고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야지 뭐냐면 그것이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 하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한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안 드러나도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케이. 아멘. 여러분, 아내와 함께 이제 오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이제 목사님들 이런저런 이야기,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은퇴하면 최대한 교회와 멀리 나가자. 은퇴하는 순간 최대한 교회와 멀리 떨어지자. 사실 두렵거든요. 나의 남은 인생이 어떤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좀 이것도 선포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선포를 해놔야지 되지. 언제 갈 때 멀리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최대한. 근데 그 멀리는 뭐 물리적 거리일지 마음의 거리일지 모르겠는데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항상 본전 생각이 나나 봐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을 만들고 말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죄성을 막을 힘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 땅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가져가요. 저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요, 저 땅 저거 전부 저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냐? 저는 저 노후 준비를 잘할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능력이 되는 만큼 저 노후 준비를 잘 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어머니를 만나고 이런 돌아오면서 마지막 인생을 늘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간절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복잡한 감정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나 이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간절함인데 수준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는 한 주간이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제가 때로는 그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그죠? 목사가 막 사람들 가려받는 것 같고 막 이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많은 교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선택할 게 많는데 그럼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할 때 저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막 다양한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을 진짜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되어 있느냐거든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요, 혼란이 오게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사단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나의 하나님. 뭐 나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근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다닙니다. 이게 정상인 건데 거기에 목사가 나오고 누가 나온 데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예요. 저는 한 가지를 믿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각자 만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각자 만나려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도 안 배우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자기 삶의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 이것이 오늘날에 일어나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이거는 마귀의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보다 못하냐? 세상보다 못하냐?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뭐 되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린 정해야 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한 일을 내 생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마이너스를 생각하고 우리가 플러스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가져가야 되나요? 이 싸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나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안 된다고. 목사님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냐면 진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되는 거를 보여주세요. 안 되는 것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좀 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가 함께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해주세요. 날마다 칭송 듣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했던 게 아니라 뭘 잘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제가 관심 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해서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해서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변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 천국의, 이 심령의 천국이 여러분 개인에게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옆 사람들에게도 천국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지옥 충만, 나에게 패배 충만, 나에게 뭐 이런 것 충만하면 옆 사람도 같이 패배시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나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의 눈치를 봐요.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미안해요. 왜 내가 그걸 보여줘야 되느냐? 일이 있었는데 괜찮아. 아빠 할렐루야. 이런 충만한 모습 보이면 우리 아이들도 힘들 때 아버지처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렇게 될 건데, 힘들어 쉽게 옆에 오지 마. 나 건드리지만 오늘 나 힘들어. 그러면 주일날만 갔다 오면 아빠 건드리지 마. 이러면 애들이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힘든데 아빠 힘들었는데 괜찮아. 너도 봤지 힘들어서. 근데 괜찮아. 우리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 가정이 보여주면 다른 지체들도 뭐 하는 거냐? 목사님 가정이 힘을 내네. 우리 한번 가봐야 되겠네. 라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목사의 가정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정이 뭔가 힘겨운데 이 가정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정을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요. 뭐가 되느냐? 갈등하다가도 힘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막 서로 보기만 보면 막 힘 쭉쭉 빠지고, 오늘 저 컨디션 되게 안 좋은데 힘 빠진 것처럼 보여, 안 빠진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오늘 내가 제가 힘듭니다. 오늘 너무 힘드니까 오늘 뭐 설교 대충 해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냥 여기서 찬양하면서 나는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부 예배 때는 좀 힘이 없어요. 2부 예배 때는 힘을 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저 하나교회를 보면 성도들 볼 때마다 은혜가 쭉쭉 떨어지는 교회 막 그냥 그 저 사람만 만나면 하나교회 안 가고 싶은 얼굴 이러면 전도가 되겠냔 말인 거예요. 뭔가 성령 충만하고 막 되는 거 보여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막 힘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뭐야가 되고 그런 가정들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 아 저기 가고 싶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막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저 교회를 꿈꿀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 줄까, 어떻게 열어 줄까, 어떻게 막 사람들 오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만함들이 막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이미 저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부흥은 저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꿈꾸고 여기서 한 마음 가지고 여기서 비전 가지고 한 마음 될 때 부흥이 부흥된단 말이에요. 저곳에 가면 뭐 건물 세우면 사람이 오나 안 와요. 이 건물 세우니까 오냐 안 온다고요.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 떠난 사람들이 진짜 후회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끝까지 붙들고 가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래 그 교회에서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막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하게 되면 주님이 그때 능력도 주시고 방법을 방법도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